요한복음 16장입니다. 14장. (26절과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서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준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그랬죠.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그가. 성령은 누구신가 합니다. 제목이. 전도하면서부터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때문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들을 자꾸만 체험하잖아요. 이렇게 자꾸 느끼고 하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뭔가 이렇게 평상시 영적 리듬하고 틀린데 뭐가 딱 이렇게 해서 사단이 뭐 역사 왜 그렇지 했다. 오늘 캠프 시작이지. 그 생각하면서 거기서 속질 않았어요. 딱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 문제가 오네다. 그게 아니라 캠프하니까 사단이 이렇게 건드려 보는구나. 그거를 이렇게 지난 주간에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성도들한테 한번 얘기해 줘야지. 그러다가 이 시간에 하려고 하다 생각이 안 나서 못했어요. 생각나게 하시라 그러는데 그때는 아직 시간표가 아니었나 봐요. 오늘 말해야 되는 시간표인가 봐요. 성령께서 우리를 바로 전도자로 우리가 나갈 때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또 민감하게 하시죠. 영적 싸움 싸워야 되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목양시에서 있다가 캠프 나가서 현장 나가야 되는데다가 누구랑 나가지? 혼자 그러면서 그냥 또 이제 메시지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시간 다 갔어요. 게다가 이번 주간 기도하다가 이제는 또 정식기도 하다 어젠가 이제 오늘인가 기도하다가 오늘 또 누가 현장 가야 되는데 그랬다가 야, 현장 나가는 것보다 너가 그 안에서 진짜 빡치게 기도하라. 기도하고 있으면 모세는 정말 기도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나가서 현생 전쟁했는데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서 내 마음에 맞다. 나는 진짜 현장 나간 성도를 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까 점심 먹고 있는데 우리 경희 장로가 쫓아왔어요. 목사님 자꾸 막 이렇게 막 사단이 막 나에게 역사하고 막 그런 게 막 느끼게 막 이렇게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좀 같이 팀 생각하면서 좀 이렇게 그렇게 문득 오늘 같이 현장 나가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누군 있어야 같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구랑 팀이냐 했더니 누가 팀 그 팀이 여러 명 있네. 내 생각에 그럼 이따 나하고 같이 현장 가자고. 그래서 현장 가시 점심 먹고 현장 같이 나갔는데 나가니까 좋더라고요. 뭐 전도해서 좋은 게 아니라 일단 다니면서 현장 다니니까 5천 몇 불을 걸었어요. 이렇게 얼마나 걸음 빠른지 걷기 딱 좋더라고요. 딴 사람 걸으면 못 따라와서 이렇게 힘든데 뭐 나보다 더 빨리 걸어가. 그래서 어디 갔냐? 동호안시원 아파트 갔죠. 거기다 쭉 가서 또 동양미래대학 그쪽으로 해서 했더니 뭐 QR코드 찍고서 그 건물 돌아다니 더 나갈 데 없어서 갔죠. 거기다 또 저 돔구장 가서 막 지하까지 들어갔죠. 주차장까지 가봤죠. 다시 나와서 또 벽산 아파트까지 갔죠. 있는데 다 들어. 오면서 또 고척중학교 앞에 또 거기 그 전에 또 이제는 그 하나님의 교회 건물 보면서 고척중학교 앞에 이렇게 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포럼하는데 나온 현장 다 갔어 보니까
그래서 열심히 돌아다녔어요. 일단 밟는 곳을 너희가 다 줄이라 그랬으니까 언약, 바로 언약의 발걸음이라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장 다니니까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보다가 그렇게 자꾸 나가다 보면 나중에 눈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아, 지난 주간은 그랬는데 이번에 이랬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문 열어주실 때 그때 말하면 되죠. 우리가 억지로 막 먼저 전부터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이렇게. 제일 먼저 캠프할 때 먼저 분석부터 하죠, 이렇게. 분석하고 그렇게 하다 점점점 기도하면서 흑암이 무너지면서부터 전도의 문이 열리죠. 그럼 열렸을 때 하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되어지는 전도가 되죠. 열리지 않았을 때 막 우리가 억지로 뭔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이렇게. 게다가 우리 석철 목사님 이렇게 메시지했지만은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성령인도. 내가 성령인도 받으러 나간다. 오늘 바로 제목이 성령이 누구시냐. 그럼 자, 서론에 보시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성령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와의 관계는 무엇이며 성령 충만 받으라고 하는데 바로 어떻게 성령 충만 받으며 그 결과는 무엇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가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영원히 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됐는데 보호해주고 은혜 베푸시고 스승사자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래서 은혜의 자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가르쳐주시는 분으로 그동안 예수님 함께 하셨는데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는 눈에 안 보이게 우리 옆에 곁에 계셔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죠. 그 성령은 모든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실 것이며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6장 24절 26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라고 보내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그게 성령이 오신 목적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나를 나타내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꾸 나타내 주도록 성령이 오신 것입니다. 그때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리고 장래일을 알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을 받으면 능력을 받아 권능이 생기므로 증인이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 몇 주 동안 성령의 은혜를 깨달아 능력 있는 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은 누구십니까? 이번 주간 성령이 누구신가? 다음 주간 또 성령, 그 다음 주간 또 성령. 성령에 대해서 계속 몇 주 동안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데 서울에서 어떤 목사님이 교회로 내려왔어요. 교회로 왔어요. 제가 이제 청주였으니까 교회가 내가 다니던 게 컸었어요. 그래도 큰 교회였는데 서울에서 목사님이 와갖고서 부흥 집회를 한다고 왔어요. 그래갖고서 교재를 성령은 누구신가 이 교재를 갖고 했어요. 이런 교재. 근데 이게 CCC의 교재에 10단계 성서 교재 안에 이런 내용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재를 복사 갖고 와갖고서 한 장씩 나눠주고서 했어요. 그런데 그 색깔로 한 게 아니라 그분은 내용은 조금 이렇게 요거 갖고 전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안수하고 그러면서 방언 받으라고 방언 잘 안 되면 연습하래요. 자꾸 연습하래 이렇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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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막 방언 시키고 뭐하고 그때 저 방언 받았어요. 나도 모르게 막 방언이 나왔어 이렇게. 근데 못 받은 사람은 나는 못 받았네.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 성령이 누군가 그냥 뭔가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고 뭔가 우리가 완전히 우리가 부리는 어떤 능력인 것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이죠. 그냥 잘못 오해를 한 것이죠. 우리는 성령적인 이런 중요한 바로 말씀 속에서 성령이 누구신가 다 알아야 되겠죠.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면 전도하고 싶은 그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신 목적이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성령 받았다고 하는데 막 방언만 하고 싶고 한번 방언하면 안 끝쳐져요. 그냥 계속 방언하고 있어요. 몇 시간이고 전도도 안 하고 집에도 안 가고 산으로. 그러니까 전도하고 관계가 없어지죠. 이렇게 잘못된 것이죠. 그냥 어떤 능력 체험한다고 신비 체험한다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령 충만해지면 권능 생겨갖고서 자꾸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싶다. 복음 전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그게 정확한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성령은 누구십니까?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이시다 그죠? 삼위일체, 석삼자 하나 일자. 그렇게 해서 보통 삼위일체를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정삼각형입니다. 정삼각형은 ABC 3변이 길이가 똑같고 그 1, 2, 3, 그 3각이 동일한. 그러면은 몇 도예요?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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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 180도 딱 되죠. 그게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은 3변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 변은 성부, 이쪽 변은 성자, 이쪽 변은 성령. 그럼 성부가 1이고 성자가 2고 성령이 3이냐? 이제 위로 따질 땐 1, 2, 3 그렇게 따지지만 요 돌려놓으면 또 밑으로 가고 이렇게 위치가 뭐 높고 낮고 따진 게 아닙니다. 세 인격이시다 그 세 인격.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말씀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키셨고,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성취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 구원이다. 구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구약에도 천지 창조하실 때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는 복수를 썼잖아요. 혼자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혼자가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그 하나님이 동시에 항상 역사하신 것이죠. 삼위일체 그 중에 제3위시다. 1위, 2위, 3위 이렇게. 그러나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똑같은 위치에 계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의 방법입니다. 막연한 공상의 신이 아니고 하나님은 성령으로 실제로 임재하시는데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가지셨다. 지정의 인격이다. 쉽게 말해 인격.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죠. 안다, 알다 저는 지성이잖아요. 지식이잖아요. 안다, 지성을 가지셨다. 성령께서 알게 하신다. 지적인 부분을. 공부 못한 사람 성령 충만 안 받으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지성이 있으시긴 성령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의지를 갖고 계시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보니 13절에 가서 보니까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는 이라 그랬거든요.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분별.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랬거든요. 사랑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사랑을 막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이 주시는 사랑. 그러니까 지성과 의지와 감정 그걸 가지셨다. 인격이시다. 인격. 어떤 힘, 파워 정도가 아니라 바로 인격이시다. 인격. 똑같은. 성령은 그리스도 군대의 총지휘관이시요 전도와 선교의 지휘자시요. 그렇게 에드윈 오어 박사가 그렇게 얘기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전에도 저 많이 이렇게 교회에서 그렇게 말하니까 신학하기 전엔 잘못된 건지 몰랐죠. 맞아.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앞에서 메시지를 막 해요. 선생님들이. 그러면 이제 구전으로 자꾸 들었으니까 얘기했겠죠. 뭐라고 했냐면 삼위일체가 이해가 안 되니까 뭐라고 설명하냐면,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서 우리 아빠의 아들이죠. 네 맞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서 내 아내의 남편이죠. 맞습니다. 나는 우리 집에 내 아들의 아버지죠. 맞습니다. 삼위일체 아니냐. 딱 맞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양태론이라는 이단에 걸리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따져서 되면 그게 신학적으로 하면 양태론이라고 해서 이단으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 이단 감별사가. 또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태양은 열이 있지 않냐. 맞지? 태양은 또 빛이 있지 않냐. 태양은 또 몸체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삼위일체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게 양태론인 거예요. 양태론. 잘못된 겁니다. 인간은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하나인데 이쪽 저쪽에서 봐서 틀리게 나타난 것을 갖다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셋이에요. 셋.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셋이 있는 겁니다. 따로 셋. 그러니까 삼위가 있어. 위가 셋이에요. 성부가 따로 있고 성자가 따로 있고 성령이 따로 있고 서로 의논도 하시고 서로 이렇게 또 우리가 함께 하시고 그러면서 또 셋이면서 또 하나예요. 근데 셋을 강조해 버리면 삼신론으로 빠져갖고서 이게 이제는 또 이제 이단 감별사한테 걸려갖고서 이단이 돼버리고요. 셋을 강조하면 또 하나만 강조하다 보면 이제 양태론에 걸려갖고서 거기에 또 이단 감별사한테 또 걸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설명이가 이제는 왜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어떤 거하고도 견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그게 하나님이겠죠. 뭐 유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막그 이해시키려고 설명을 막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의 사상을 주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셋이에요. 셋 분명히. 셋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셋인데 하나예요. 하나. 일체 그러잖아요. 일체. 셋인데 하나예요. 일체. 또 하나인데 또 딱 하나만이 아니라 또 삼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교 뭐라 가르치냐면 하나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다. 삼 이꼴 하나, 하나 이꼴 삼 그렇게 가르쳐요. 더 나가면 이단이 된다. 더 설명하려고 하면. 그렇게 해서 다락방에서는 이거를 이제 너무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이해시키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구원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 내가 다 이뤘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구원을 성취시킨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해 주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구약은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고 앞으로 미래는 성령. 그렇게 따로따로만 따지면 또 이제 그게 또 안 맞잖아요. 그냥 하나만 너무 강조해도 안 되고 셋만 강조해도 항상 같이 삼위일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만 이제 이해가 되죠. 거기서 더 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잘못하면 이단 감별사할 때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 이단으로 걸려고 뭐라 했냐. 이단 감별사들이 다락방은 성부, 성자, 성령, 유광수 그렇게 지원하고서 사위일체라고 막 설명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적이 없는데 어떻게든지 걸고 넘어지려고.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삼위일체. 그 삼위일체 중에 바로 성령 인격이시다. 똑같은 인격이십니다. 자, 두 번째 이름이 뭐냐? 보혜사다. 보호해주고 은혜 베푸시고 은혜해 가르쳐주시고 보혜사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바로 저는 진리의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보혜사 그렇습니다.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주실 보혜사. 예수님이 보혜사로 오셨는데 근데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에 주시겠다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보혜사고 성령도 보혜사야. 알고 우리를 보호해줘. 그리고 그 헬라어로 말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 뜻은 옆에 계신 분, 우리에게 능력을 줄 수 있는 분, 그런 단어 뜻은 그렇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가 아니라 또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거든요.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이죠.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또 진리의 성령이라 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을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 그랬거든요. 진리의 성령이다. 또 뭐라고 불리기도 하느냐면 은혜의 성령이라고 또 불리죠. 히브리서 10장 29절에 보니까 은혜의 성령을 욕하지 말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은혜의 성령을. 그래서 은혜의 성령이라고도 말하고요. 또 약속의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명칭들이 보면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또 이제는 생명의 성령, 진리의 성령, 은혜의 성령, 약속의 성령 여러 가지로 불렸죠. 이렇게. 세 번째,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을 가지시고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며 성도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등한 속성이시다. 그러면서 성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리고 동등한 속성, 바로 하나님하고 동일하시다. 동등하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럼 신약 때도 말씀으로 나타났고요. 뭐 지금도 말씀으로 나타나고요. 동일하게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죠.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체험하잖아요. 하나님 만나게 되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요셉이 바로왕 앞에서 나갔을 때 바로왕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자를 내가 어디서 또 보겠냐 그랬죠. 46장 39장 다. 그리고 그 성령이 구약에도 똑같이 말씀으로 나타나시면서 또 그 성령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똑같이. 바로 성부 하나님도 똑같이 구약에 나타나시고,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이 구약에도 똑같이 그리스도께서 함께 그 자리에, 천지 창조하실 때도 그리스도가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하신 것입니다. 동일하게. 성부, 성자, 성령이 동일하게. 신약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셨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 빛으로 나타났고요. 요한복음 14장 6절 10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빌립보서 2장 6절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그 본체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인 걸 강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성부 성자 삼위로 또 역사하시고 동일하게. 하나며 셋이고 셋이며 하나다. 이렇게 1 이꼴 3, 3이 그러니까 1은 3이에요. 그냥 이게 1은 3이에요. 어떻게 그게 있냐? 그러니까 1은 3이에요. 하나인데 셋이고 셋인데 하나예요. 그게 삼위일체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설명할 수 없는 심오하고 위대한 진리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신학교에서 1년 내내 삼위일체 강의도 다 못하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다 설명하겠습니까? 자,
자, 여섯 번째, 지금은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말세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도 똑같이 말씀으로 나타나시죠.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또 예수 이름으로 나타나시고 또 성령으로 나타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신다 그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 또 말씀이 성취되신 예수님이 또 성령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시대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성령은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고린도 3장 16절 우리를 성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 뜻이죠. 성령이 오신 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3번은 다음 주 시간에 2번까지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석철 부목사님이 이게 캠프 인도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렇게. 지난주간 얘기했잖아요. 캠프하면 꼭 내가 인도해야 되는데 이제 하니까 또 이제는 메시지도 이렇게 다 일목요연하게 또 잘 전달하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 이렇게.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그래서 결국 이제 교회 각 분야별로 캠프 전문 목사 세운 게 너무 잘한 것 같아. 성령 인도 받은 것 같아 진짜 이렇게. 뭐 캠프 안에 다 있잖아 이렇게. 전도 안에 다 있죠 모든 축복이. 그래서 나름대로의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 되잖아 이렇게. 내 사역에 나는 이 부분을 잘한다 그쪽으로 이렇게. 근데 보니까 원래부터 캠프에 그 부분이 있어요. 나 몰랐거든요 이렇게. 그랬더니 캠프에 그쪽으로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다 이렇게. 그래서 원래 캠프에 부분이 그 전에 막 현장 많이 다녔다는데 진짠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신 것 같아. 전도에 대한 소원. 그래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성부 하나님의 특징이 있고 성자,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자 예수님, 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로 됐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하나님도 팀목회 하시는구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 가면 나는 전도 못해요 이렇게. 막 사람 만나는 거 두렵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경위장로 얘기해 보니까 또 경위장로도 나도 뭐 모르는 사람 절대 못한대 이렇게. 아니 성격이 굉장히 활달한 것 같은데 나하고 똑같은 애. 무슨 생각했냐? 그런 사람은 사역자를 잘해요 이렇게. 야곱야곱 무슨 말씀 운동 와서 이렇게 이제 그런 걸 잘하고 이렇게. 그것도 이제 막 그 사역을 잘못하면 뭐 현장을 팍 다니는 사람들은 또 그런 걸 또 잘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특징이 다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내 성품은 어느 쪽으로 쓰이면 좋겠다. 그럼 그쪽으로 쓰임 받는 게 가장 행복한 거잖아 이렇게. 난 전도 못하니까 원래 못하는 사람이니까 해서 못한 사람끼리 나가자. 그래서 나가서 삥 돌고만 왔지 뭐 이렇게. 돌고 오는 건 좋아. 일단 다리 운동하는 거 좋으니까. 일단 다니기 좋다고 5,000부가 넘었네요. 진짜 감사하다.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누리라고 얘기 잘했구나. 그래서 여러분 누리는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인도받으며 또 캠프의 축복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가게 하시고 현장의 빈곳, 교회의 빈곳,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고 현장 살리는 모든 전도자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평신도 성교 헌신 예배로 드렸습니다. 우리의 드려진 예물이 세계복음화에서 귀하게 드려진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오병이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복음 안에 승리할 주의 사람들의 의지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